우리 수요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부터 21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일반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죠. 우리는 이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말로 비교 불가, 상상 초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해진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는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요, 그 확신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냔 말이죠.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것이 확신일까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정원교회는 이신칭의의 그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거든요. 그렇죠? 이 로마서에서 계속 바울이 증거하는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말로써 내가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신 자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삶의 그 확신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뭡니까? 내 삶이 갈수록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믿음보다 삶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로 삶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요, 이것을 자신도 모르게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삶은 여전히
다른 것을 쫓아가고 정말 불신자도 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그런 것이 꺼리낌이 없이 그것에 대한 전혀 회개나 그런 마음 없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여러분들 아시죠? 첫 번째로는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안 보여서 그런 평가 있었는데요. 그 두 번째는 뜻밖의 사람들이 보여서 그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있어서 그 3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정말 믿어졌다고 한다면은 나의 삶은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그 성화의 축복이 산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화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삶이. 우리 삶 또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갈수록 죄악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사실 삶은 정직할지라도 생각으로 죄 지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갈수록 변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과 마음에 누려지고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5장 14절로 22절에 우리가 마땅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름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세상에 가서든 가정이든 업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지를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2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제사장적 자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로마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것은 그들에게 확고하게 그것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깊이 새겨지도록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죠.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더욱 담대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입니다. 그 사도직 자체가 지금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자신의 권위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권위가 아니죠. 그런 대단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울에게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말했죠. 우리가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여기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쵸?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건 뭘 말합니까?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근데 그 예물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는
이제 물건을 나를 때 쓰잖아요. 근데 무엇을 그곳에 담는데요? 문 나라에 있는 모든 형제를 그것에 담아서 하나님께 뭐로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고 했죠.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릴 사명을 가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한 나의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요,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이 몸에다가요 줄을 달고요,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살아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뭐라도 자기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제사장이 먼저 이 거룩함의, 깨끗함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겠죠, 산 가운데.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자기 희생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전에 제사장들이 그랬거든요. 물론 나중에 엘리 제사장 같이 뭔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적으로 살이 많이 쪘잖아요. 그만큼 많이 게을러지고 영육간에 그렇게 타락했을 때는 그런 것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시고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제사장들의 기본이 뭐였어요? 거룩과 자기 희생의 헌신이었거든요. 그런 사명을 뭐예요? 우리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 또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라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정말로 현장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었잖아요. 불신자 전도뿐만이 아니라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꾼들과 열매들이 넘쳐났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울의 100분의 1의 응답만 받아도 뭔가 우리도 모르게 우쭐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다,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아니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생님이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끝까지, 그 말씀과 같이 온 땅에 이 복음을 편만하게, 편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게 정말 증거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요, 사람들이 조금만 역사에도요 우쭐하는 게 기본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했다, 내 믿음대로 된 거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인데요, 보통은 나를 자랑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종이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형제를 섬기는 일에 이제 종의 자세로 이제 임하고 모든 행한 일을 이룬 후에 어떻게 고백하라고 했나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면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고백할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했다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오직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더라도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뭐예요? 오직 나는 종일 뿐이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무익한 종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함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심부름함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또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인데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존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제 터를 닦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는 터를 닦는 자라고, 그 건축하는 자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요, 뭐예요? 남의 터 위에, 곧 기존 성도들에게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다른 전도자의 수고로 이미 열매 맺은 기존 신자들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어때요? 정말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도 때로는 신기도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결국은 이제 맺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혼들을 정말로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복음의 결실을 맺기를, 그것을 사모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악한 목자에게서 그 양들을 뺏어다가 선한 목자에게 주겠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정말 기존 신자들을 굳이 막 그들을 이렇게 뺏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현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을 보세요. 지금 정말로 이 청소년, 심지어는 대학생들 이하로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니까요. 분류할 때. 이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 그 친구들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라고 묻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완전히 너무나도 버려진 현장들, 너무나 이 씨를 뿌려야 될 수많은 현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선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